10월에 어느 멋진 주일날 멋진 교회에서 멋진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늘 보니까 반가운 얼굴들 방문해 주신 분들 계시고 또 오늘 처음 이 교회 방문해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말씀은 하나의 비유이지요. 그런데 이 비유는 우리가 읽으면서 조금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아마 모두 가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좀 요상한 비유다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상상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임금님은 어떻게 보면 좀 변덕스러운 자기 뜻에 맞지 않는 그 엄청난 그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또 임금님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비유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그 뜻을 찾는데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적어도 세 가지의 중요한 그 짐을 통해서 우리가 이 비유에 담긴 뜻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이 비유는 그냥 아무 이야기가 아니고 하늘나라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본문에서도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그것만 우리가 명심을 하더라도 이 비유의 뜻을 찾아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늘나라는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천국이 되겠죠. 우리가 얘기하는 천당도 마찬가지고 넓게 생각하면 결국 하늘나라는 구원도 되고 영생도 되고 부활도 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달라지는 우리들의 삶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비교하는데 무엇보다도 잔치의 이미지가 굉장히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천국은 잔치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을 때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실현되는 그 시간과 공간으로 들어갈 때 그것은 마치 잔치에 참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축하가 가득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가기를 원하는 그런 하늘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잔치를 멋있게 잘 준비를 하고 모든 사람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다시 종들을 보내서 초청을 했습니다. 거듭된 초대이죠. 아마 혹시 오해가 있었나, 착오가 있었나, 사람들이 내가 초대한 것을 잘 이렇게 인식을 못했나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정성을 들여서 이제 메뉴까지 다 정해서 평소도 잡고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했으니까 이런 메뉴가 있으니까 제발 좀 잔치에 오라라고 거듭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의 반응이 예상 밖입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보면 결국은 이 주인은 이 임금님은 아무데나 나가서 내거리에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잡아다가 잔치에 청해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전부 잔치로 불러라 이렇게 해서 그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잔치 자리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초대된 자리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없는 모든 사람이 초대된 그런 잔치이고, 그리고 이 잔치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축복되고 가장 행복한 그런 자리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할 때 구상하셨던 그 모든 선한 가능성이 다 구현되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유토피아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원래 유토피아의 뜻은, 유라는 말은 이제 없다는 뜻이고 토피아는 장소라는 뜻이어서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장소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이상향, 완벽한 좋은 장소가 바로 유토피아인데,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잔치자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선한 가능성이 구현이 되어서 완벽한 그런 존재로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자리,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고귀함을 완전히 실현하면서 사는 그런 자리가 바로 하늘나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하늘나라의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가 되었는데,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각각 달랐습니다. 우리가 초대와 선택의 차이를 생각하는 것이 이 비유를 해석하는 두 번째 중요한 지침이 되겠습니다. 초대와 선택이 동일한 것 같기도 하고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초대와 선택 사이에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초대했지만은, 그러나 자동으로 모든 사람이 그 잔치자리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강요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할 여지를 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천국의 잔치자리로 부르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아마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좀 복잡하게 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그냥 자동으로 우리를 다 초대하시고 어쩔 수 없이 모두 다 그 잔치에 오도록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우리에게 그 어려운 선택을 하도록 맡겼을까? 어떨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더 그 잔치자리에 참석해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해졌을까요? 하나님은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잔치자리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택권을 남겨주신 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어떤 영광도 받을 수가 없고 어떤 기쁨도 느낄 수가 없게 되겠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모였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전부 로봇이어서 그냥 프로그램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예배를 받는 하나님이 어떤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많은 스케줄이 있고, 어떻게 보면 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더 중요한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예배드리기로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초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면서 살기를 간절하게 바라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고귀한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결단을 해야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루이 에볼리라는 사람의 그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소개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때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원하는 것을 요청하고 열심히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심사해서 결정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루이 에블리는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이해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어서 더 이상 줄 것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모든 것 이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꺼내서 더 줄 것이 없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 주목을 하지 않고 잘못된 것,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구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아무 가치가 없고 무익한 것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미 너희를 위해서 주었고 베푼 이 모든 것을 좀 제발 가져라, 누려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애걸을 하신다는 해석을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천국의 잔치에 초대했다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가장 완벽한 이 유토피아 속에 삶을 살도록 초청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인내를 갖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청하는 것이다. 제발 이 좋은 것들을 좀 누려라. 제발 이 잔치자리에 좀 참석을 해라.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소원을 비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잔치자리를 마련하셨는데 왜 그 초대를 거부할까? 거부할 뿐이 아니고 왜 화를 내고 또 심지어 그 진리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할까? 너무 좀 이야기가 과장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 복된 초대, 이 생명의 말씀을 거부할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구약성서 말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그런 습관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때만 된다면은 사람들은 수시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하고 반항하려고 합니다.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회가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합니다. 자기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종교를 꾸미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식보다는 자신들의 방식대로 삶을 살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잘못을 범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 그들의 양심을 찔리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만약에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손부빗째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여서 적극적으로 거역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비유를 든다면은 이런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어떤 사람이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 민족을 배신하는 일들을 저지르면서 그 어떤 벼슬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서 이제 취임식을 앞두고 있는데 들리는 소식이 조선이 해방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만약에 해방이 되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해방이 된다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와서 더 깊고 더 완전한 행복이 우리들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더 큰 축복을 거부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의 작은 생각과 우리가 생각할 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집착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축복을 거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종교가 잘못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거절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종교야말로 가장 극단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무한한 욕심을 무한한 신과 접목시켜서 신의 이름으로 어떤 짓도 할 수 있는 것이 타락한 종교의 모습입니다. 돈을 숭배하는 것과 신을 숭배하는 것이 특히 결합이 된다면 그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초대를 강력하게 거절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런 역할을 종교가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 스케일에서 보면은 한 문명이나 혹은 한 종교가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겠고 또 작은 스케일에서 보면은 우리 개인 각자도 우리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이 앞서면서 우리들의 신앙 또 우리들의 교회 생활이나 우리들의 종교를 우리들의 개인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고 잘났고 똑똑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무한한 은총을 다 주시고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거룩하다고 열심히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허물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가장 최선의 모습이라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총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지금 나의 삶, 이 모습이 바로 천국의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비유를 이해하면서 첫 번째로는 이 비유가 하늘나라에 관한 비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초대와 선택의 차이가 있다는 것, 그 과정에서 믿음에 근거한 우리들의 자유로운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 비유의 의미를 이제 해석하면서 중요한 지침은 바로 이 비유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구체적인 교훈은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폭력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종들을 죽이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임금님이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였죠. 이러한 배경은 특별히 성경에 쓰여졌던 당시의 역사적인 사건들하고 연결이 된다고 여겨지는데요.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없어졌죠. 그래서 모두 다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신학자들은 이 비유에 나오는 그 전쟁은 유대교 신자들이 혹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변척함으로써 그것 때문에 심판받은 그 사건, 바로 70년의 예루살렘의 멸망, 그 사건이 이 성경 속에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비유에 맞춰서 그 유대인들의 운명을 한번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로 결정을 하시고 선택된 민족으로 유대인들을 정하셨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에게로 하나님의 관심과 구원이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를 받았지만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거절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분명히 그런 의미는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많은 특권이 있었고 실제로 잔치상에 많은 것을 차려놓고 유대인들을 다 불렀는데 그들이 그 요청을 거절하고 또 폭력적으로 그 부름에 대해서 반항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그 초청장이 전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초청을 받아서 잔치자리에 오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원래의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하면서 아직도 여전히 이 본문에 나오는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초대받아서 잔치자리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다, 그런 해석을 유지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그 비유의 본뜻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고정적으로 유대인이라는 특정한 어떤 집단을 놓고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과 같은 태도를 보이는 모든 종교인들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비유에 나오는 유대인과 같은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가능성, 더 넓어지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자기들만이 기득권을 갖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복종하려고 하고 자기들이 믿는 방식대로만 하나님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날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1517년 당시에 타락한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종교개혁의 뜻을 되새기면서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가톨릭 교회는 타락이 됐고 가톨릭 교회는 문제가 많고 개신교회 어떤 올바른 신학과 신앙이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것 역시 부족한 해석이 되겠죠.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새로 생겼지만은 그러나 가톨릭교 자체도 내부적으로 자체적인 개혁이 있었습니다. 물론 종교개혁에 대한 굉장한 그 반성을 통해서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날 가톨릭교회는 종교개혁 당시의 가톨릭교회와는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특별히 1960년대에 시작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바티칸 II 라고 하는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가톨릭은 굉장히 철저하게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신학이나 실천의 면에 있어서 가톨릭 교회 바티칸 제2차 공의회 이후에 가톨릭 교회는 오늘날 대부분의 개신교보다도 훨씬 더 모범적인 그런 신학과 신앙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점에서 오늘날 개신교는 사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가톨릭교로부터 배울 것이 많이 있고, 오늘날의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한다면은 가톨릭 형제 자매로부터 배울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 혹은 가톨릭과 개신교 이런 구도는 고정적으로 정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또 너무나도 습관적이 되고 관심에 적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을 추구하는 일이 생길 때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방황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 세상이 너무 바쁠 수 있습니다. 돈도 사야 되고 밭도 사야 되고 또 소도 사러 가야 되고 이 세상에 우리가 벌려놓은 일에 우리들의 정신을 다 흘려서 그것이 영원토록 우리들의 기쁨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잔치 자리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시작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지만은 점차로 이것저것 걸리다 보니까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잃어버리고 부수적인 것에 우리들의 관심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그것에 중점을 두어서 오늘 기도한 대로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달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마땅한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이것이 오늘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힘든 사람이 우리를 위협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보고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그 잔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기 때문에 전혀 동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바로 이래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우리들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립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고 또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렇게 할 때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을 때 우리들은 바울의 이 권면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하십시오.